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를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신학에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둘 다 이렇게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첫 번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받는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구원이란 것이 하나님이 한 90%, 인간이 한 10%,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도 하고 의롭고 회개하고 이렇게 신인 합일로 되어진다면 그거는 날마다 우리 성화의 과정 겪어가야 돼요.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도 없고 노력도 없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억만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흑암의 사단의 노예되었을 때, 우리가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무조건 선택하시고 불러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이 임하였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의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영원히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못 뺐지만 뺏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는 뺏을 수 있어요. 사단은 절대 우리의 구원은 건들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고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더 강한 자가 와서 뺏을 수 있는데 그럴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온 세상에는 상처나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주님은 빼앗지 못하지만, 구원은 빼앗지 못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빼앗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설령 내가 죄졌다, 나의 구원이 빼앗기지는 않지만 나의 감사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분 나빠 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내 인생이 사단의 심부름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어지고 세상에는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되어지며 나는 자꾸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구원이 없어서 실패하지만 성경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감사를 잃고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양피 바르고 나온 민족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찬양을 막 합니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안 겁니다. 내가 절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빼앗기지 말아야지. 다니엘 위기 옵니다. 하나님께 막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셨습니까? 욥에게 고통이 옵니다.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사단이 욥의 생명만큼은 빼앗지, 구원은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으로 하여금 마음에 분란이 나게 하고 원망이 나게 하고 막 우라가 치밀게 하고 화가 나게 해서 하나님을 욕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을 사단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요, 여기 보니까 욥이 일어나 20절 겉옷을 찢고, 얼마나 마음이 막 힘든 겁니까? 감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고 종들이 다 죽임당하고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몸에는 질병이 오게 되어지고 하루아침에 부유한 집에서 거린이 된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욥의 아내는 막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욥이요, 얼마나 원망되겠습니까? 사단은 욥에게 감사를 빼앗고 싶어요. 근데 욥이요, 일어나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막 다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욥이 뭘 안 뺏긴 자입니까? 하나님, 나 구원 안 뺏기고 감사 빼앗기지 않게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구원을 빼앗길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냐? 여러분 인생에 감사를 빼앗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주로 세상 걸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대 마음에 감사 빼앗기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감사를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 이거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아무리 맞는 말을 많이 해도 그 말을 들은 내가 감사가 없어진다? 저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막 자꾸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 목사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면은 이제 주로 어떤 예를 들 때 뭐 성도님들을 가지고 말할 수 없잖아요. 주로 뭐 준이, 윤이, 혁이, 우리 단골 메뉴, 우리 와이프. 그러면 제가 이제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지도 않았던 걸 했다고 하냐고. 좀 제가 우리 와이프나 우리 가족인에 대해서는 좀 과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거죠. 법으로 보면은 그거는 안 맞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또 거짓말도 아닙니다. 그렇게 약간 과한 거지. 그랬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막 좋아, 은혜가 돼, 하나님 바라보고 싶어. 내가 어저께 너무나 막 힘들었고 막 하나님 원망 나는데 누군가 만났어요. 나는 어저께 막 은혜 받고 감사했어.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너도 그렇게 하자.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래, 나 감사되겠다. 저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아무리 이치에 맞고 합당하고 막 자로 된 듯 정확해도 나의 마음에 분란이 오고, 그래 당신은 이래서 문제야, 당신이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이죠. 부부 사이에 그런 말들. 근데 나의 마음에 분란이 오고 나의 마음에 원망이 오고 막 화가 난다? 저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나의 마음도 감사를 지키고 내 옆에 사람이 감사를 지킬 수 있게 우리 예수를 믿는 예전 공동체가
감사를 지킬 수 있는, 감사를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세 가지의 삶이 되어집니다. 진정으로 구원이 발견되어지면 그 첫 번째가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눈이 오는 가운데도 교회 오신 여러분, 지금 차운행은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예배합시다, 예배해야지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으면, 진짜 구원의 은혜와 가치가 느껴지면 막 예배 시간에 나와서 뭐 은혜 받는 거 이상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발견하면은 전도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막 말하고 싶어요. 뭐 좋은 시계나 차면은 막 자랑도 하고 싶고, 내가 뭐 좋은 거 뭐 하나 뭐 가지고 있으면은 막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좋은 구원이 있으면은 말하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남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싶고. 세 번째입니다. 감사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진짜 구원받으면 감사자가 되어져요. 목사님 뭐라고 해서 내 인생과 내 삶의 지금 문제, 그 어떤 거 수만 가지 갖다 대도 예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천국의 소망을 있는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냥 예배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전도자의 삶, 뭐 전도했어 이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의 전도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감사자의 삶입니다. 그냥 감사했어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구원을 알게 되어지면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감사 항상이 되어진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예배와 전도와 감사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 인생의 예배와 구원, 하나님의 전도와 감사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목사님 제가 지금 감사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 뭘 더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감사자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장이라고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라고 합니다. 불의의 속임으로 역사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권세를 가지고 속이고 미혹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의 욥이 감사자의 삶, 예배자의 삶, 여호와를 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알린 사람입니다. 욥은 자녀에게 예배를 시킨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었어요. 사단은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여호와는 그게 좋았어요. 이렇게 욥과 같은 인생이 어디 있냐?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고 인생 잘되게 하니까 저 욥이 하나님께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저 인생을 쳐보십시오. 저 삶의 축복을 쳐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감사를 빼앗는 도둑놈이 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신갑주 입고 싸워야 돼. 하나님, 내 인생, 내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그 속에서 예배의 감격, 전도의 감격, 감사의 감격을 빼앗는 흑암과 재앙과 저주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감사 잃지 않게, 찬송 잃지 않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그 싸움이 여러분 인생의 싸움입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사단 압니다. 우리의 생명은 빼앗기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그런데 감사는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요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 빼앗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시킵니다. 요 사단하는 짓 보십시오. 사단에게 속으면 가장 먼저 은혜가 안 되어져요. 예배가 안 되어져요. 어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싹 이간질시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떨어지게 하고 예배가 멀어지게 하고 복음과 전도가 멀어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겁니다. 늘 마음에 딱 담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이렇게 했다 하면은 욥이 어떨까요?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을 이간질시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방법은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뺏어갑니다. 늘 그렇게 합니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요래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저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육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육적인 걸 가지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 왜 됩니까 안 됩니까? 시작되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어쩜 사단이 이렇게 역사합니까? 욥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무엇이며 뭘 원하고 있고 어떻게 공격하고 있고 어떻게 무너지게 하는가가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사단 얘기를 빼버리면 그냥 욥이 인생 문제 않네, 힘들겠다, 이 정도입니다. 영적 눈으로 보면 사단이 하나님과 욥을 막 갈라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감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감사 뺏는 방법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빼앗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에 육신적인 것이 막 이렇게 옵니다.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예전께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저런 모양으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빼앗기지 마시고 감사를 빼앗기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욕하지 않겠습니까?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육신적인 거 쳐보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육신적인 게 참 약해요. 내 인생, 내 경제, 내 건강, 내 축복, 내 미래, 내 산업, 요거 놓치면 안 돼. 이게 하나님 축복이야. 여기에 삐끗 문제가 오면은 우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불신앙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것은 생명은 빼앗기지 못하지만 그 중심에 감사를 빼앗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감사를 빼앗기면은 사단 심부름꾼 되어집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어지고 세상에는 덕이 안 되어지고 나 자신은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감사를 빼앗는 통로도 나오죠, 사단이. 욥 이야기는 참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주로 사람 관계에서 이런 게 옵니다. 주로 가장 가깝다. 자녀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이기도 하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나 욕한다고 마음 상한 적은 없습니다. 저 멀리 이디오피아에서 전쟁 내전 났다고 우리 마음 상하는 법이 없어요. 하지만 내 가정에 분란이 오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오면은 막 흔들려. 사단 압니다. 우리가 어떤 말에 흔들리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는지,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담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거,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 아내가 욥을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아내도 안 겁니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안 돌보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 표현이 성경이니까 이런 거고, 욕하고 나가 죽어버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알고 욥의 아내도 아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 가장 가까운 아내가, 한때는 막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어? 라는 거 아는 순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족 가운데 대화, 가족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가 막 문제 올 때, 불안 올 때, 뭐 당신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맞는 말, 정확한 말을 떠나서 가정은 시험에 드는 겁니다.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믿음의 말 해야 돼요.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은혜의 말, 격려의 말, 괜찮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해야 됩니다. 가정에 한 명만 딱 서 있으면 가정은 다 살게 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우리 남편보다 더 믿음이 있다, 아니면 내가 우리 아내보다 더 믿음이 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사단이 내 가정을 많이 공격합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은 빼앗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의 감사를 빼앗습니다. 주여,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게 내가 믿음의 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욥의 세 친구들이 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막 변론합니다. 네가 이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그 사람들 하나님 다 믿습니다. 하나님 다 경외합니다. 어쩜 맞는 말 그렇게 많이 합니까?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고 합니다. 욥이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막 억울한 거죠. 철연필로 한번 벽에 써 놓으라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나의 대속자가 계신지 안 계신지.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나의 친한 친구, 내 아내, 내 종들이 와서 내게 보고한 내용이 막 상처가 되어지고 그런다니까요. 은혜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나는 어디 있든지 믿음의 말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구원의 말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나의 입은 믿음의 말이 나갈 수 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는 굉장한 중요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공격합니다. 이 욥에게 있던, 아내에게 있던 거, 가장 소중한 거, 자녀들. 그거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거 아닙니까? 내 자녀. 내 자녀가 위기 만났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더운 날, 이 추운 날 밖에서 일하는 이유, 내 자녀가 따뜻한 밥 먹고 공부도 잘하고 예배하고 잘 건강하게 크는 거, 밤 늦게 오지만 내 자녀가 자고 있는 모습 보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 기쁜 인생 아닙니까? 사단이 압니다.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뭘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지, 뭐를 우리 인생에 소망 두고 있는지 그걸 다 뺏어가 버립니다.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소, 양 다 없어진 겁니다. 노비들까지 다 없어지고 다 도망가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압니다.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믿어지는 순간, 그게 떠나갈 때 하나님은 원망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쩜 사단이 이렇게 정확합니까? 가장 가까운 거, 가장 소중한 거. 세 번째입니다. 가장 의지하던 분, 이제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믿던 하나님이,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팔려가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골리앗이 오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스데반이 죽는데 순교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여차다가는 감사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욥이 하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보통 남의 얘기니까 편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가 왔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막 문제가 오고 위기 오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막 분란의 말, 마음을 흔드는 말, 불신앙의 말, 나를 멸시하고 능욕하는 말 막 나오고, 내 아내가 남편 나를 막 죽으라고 하고 하나님 욕하라고 하고, 그거 견디는 거 쉬울 것 같습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 막 못 믿겠다고 하고. 전 전도하다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한때 다 예수 잘 믿었던 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안 믿답니다.
다 뭔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뭐 새벽기도 갔다 하다가 뭐 할머니가 차에 치여 뭐 교통사고 나고 내 산업이 뭐가 안 되고 우리 집안이 뭐 교회를 세우고 뭐 목사님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가 아픈데 안 도와줬다고 하고 다 이 문제였습니다. 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겠죠. 그들 말은 다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말, 사단이 좋아하는 말, 어쩜 그렇게 사단이 원하는 말. 여러분 혹시 욕과 같은 상황이신 분들 몸부림치고 감사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는 우리 윤희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2달 동안 애 차 픽업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오늘은 와이프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요즘에 다리 부러지는 뭐가 바람이 분 것 같아요. 다들 목 하나씩 짚고 다니는데 이건 또 몇 달 갈지 내가 진짜 감사가 식어지고 있어요. 지금 감사해야 되겠죠. 막 생각만 해도 지금 복잡해요. 머리가 내가 이거 어떻게 되는지. 막 우리 주변에는 막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막 불안하게 하고 막 감사를 빼앗게 하고. 여러분 구원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어가지고요. 절대 감사 빼앗기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입니다. 그런데 욥이 승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욥은 승리합니까?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사람 좋은 겁니까? 노벨 평화상감입니까? 워낙 욥이 애가 착했던 겁니까? 워낙 기독교인들은 그냥 이런 때 그냥 막 가만히 허허허 웃고 그냥 넘기는 겁니까? 우린 바보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욥은 이 땅에 잘 되고 부강해지고 자녀 잘 낳고 이런 걸로 감사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사단이 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과 조건입니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과 축복과 물질과 나타난 응답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그것은 사단이 뺏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평생의 감사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절대 하나님만큼 뺏을 수 없습니다. 절대 구원은 뺏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그걸로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걸로. 나머지는 더하여 주는 은혜.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이 정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정도가. 욥은 인생의 중심에 세상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었고 뭐 종들 우양육축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었고 자녀 잘 되는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받은 구원, 나와 함께하는 구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감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승리했던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은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십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십니다. 취하신 것도 여호와십니다. 나중에 욥이 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 같았었는데 이런 거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욥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응답받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죠. 욥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잘 되었던 것도 주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거 취하신 것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만 찬송을 받아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거,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이해 안 되는 문제,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옵니까?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았다면 그거는 재앙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상 하나님은 뭔가의 계획을 가지고 정확히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스데반의 환란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뭔가의 계획 가운데
골리앗 사건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뭔가의 계획 가운데. 여리고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뭔가의 계획 가운데 다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왜 이런 거 줍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그 문제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되어지는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저런 거, 이런저런 사건,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위협 올 겁니다.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한 분도 하나님이요, 그런 문제 준 것도, 그것을 지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요,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욥은 예배가 뭔지 아는 자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인생에는 예배가 있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가 뭔지 아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 예배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은 빼앗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감사를 빼앗아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심부름꾼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하게 만들고, 야 봐라 저 욥 보니까 저 인생 저기 봐라, 일 되길 원합니다. 어쩜 그렇게 정확합니까? 하나님을 이간질시키고 육의 것을 가지고 우리 영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방법도 어때? 가까운 사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거, 내가 의지하던 여호와, 여기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승리합니다. 욥은 감사의 기준이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 그건 빼앗기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야 다 여호와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욥은 예배에 승리한 자였습니다. 욥에게 역사했던 사단은 지금도 눈을 시뻘겋게 뜨고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건들지 못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감사를 빼앗기 위하여 지금도 똑같이 할 겁니다.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 중심의 감사가 구원이 되시고 인생 문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그냥 믿고 나가세요. 예배 승리하시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린 계속 치유받아야 돼요. 계속 구원은 받지만 계속 치유받으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계속 넘쳐나게 됩니다. 구원 늘 확신하십시오. 최고의 치유는 내가 구원이 확신이 생기는 것만큼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 신방에게 여러 군데 하면서 보니까 막 정신적으로 막 어려움 당하는 분 많이 계세요. 막 여러 가지 마음의 분란이 오고, 최고의 치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분들 막 상처, 응어리, 과거의 한 딱 가지고 있어요. 아니 과거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거를 시간 돌릴 수도 없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이 딱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과거 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게 내가 그때 엄마 아빠한테 막 화냈던 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태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거였구나. 방법은 그건 합니다. 구원이 들어가는 것만큼 사람은 치유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치유 메시지는 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과거의 상처가 아니고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고 발판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메시지가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전 딴 건 모르겠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인도하시죠. 세계의 복음화를 인도하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주권이시죠. 이 일을 행하는 분도 지은 분도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언약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고 뒤집어지고 뭐가 오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주신 이면계약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 나 이런 거 문제 안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확신이 올 때 과거의 상처도 치유되는 것이고, 눌린 부분도 치유되는 것이고, 때로는 흑암 역사, 사단 역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참다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감사를 빼앗을까? 우는 사자같이 다닐 겁니다. 사단의 전략에는 먼저 잘 나와 있습니다. 구원으로, 하나님으로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시고, 예배 딱 승리하심으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어머니 몸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알몸으로 갑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호와만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인생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마음에 둘까요? 인생 너무 힘든데, 인생 너무나 무너졌는데 친구들이 봐도 야, 네 꼴 보니까 이게 아닌다 싶은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찬양이 나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게 돼, 감옥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게 돼, 그때는 뭐가 나타나는지 압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을 사단은 그렇게 막 속일 겁니다. 절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감사를 지키기 위하여 영적 삶에 승리하시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하지만 우리의 감사를 빼앗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바꾸게 만들며 우리 마음의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므로 우리 인생의 혹여나 가장 암담한 길을 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